창세기 18장 13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다. 주님께서는 마므레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어귀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제가 날이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어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제가 빵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의 곁을 지나게 되셨으니 원기를 돋우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그리고 저 아브라함이 솥대가 있는 데로 달려가 살이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서둘러 잡아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먹는 동안 그는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을 시중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천막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는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등 뒤 천막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들로서 사라는 여인들에게 있는 일조차 그쳐 있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늙어버린 나에게 무슨 육정이 일어나랴. 내 주인도 이미 늙은 몸인데. 그러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는 웃으면서 내가 이미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랴 하느냐. 너무 어려워 주님이 못할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두렵나무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부인하자 그분께서 아니다 너는 웃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빌다. 그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식들과 뒤에 올 자기 집안에 명령을 내려 그들이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여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여 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그대로 이루려고 한 것이다. 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것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보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썰어버리시렵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썰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10명 때문이라도 그것을 용서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으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주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1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죄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의인 신령에서 5이 모자란다면 그 5명 때문에 온 성읍을 파멸시키시립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45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아뢰었다. 혹시 그곳에서 4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아랜다고 주님께서는 너희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그곳에서 2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20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번 아랜다고 주님께서는 노여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소돔의 멸망과 롯의 구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그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롯이 그들을 보자 일어나 맞으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였다. 나리들 부디 제 집으로 드시어 밤을 지내십시오. 발도 씻고 쉬신 뒤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아니요 광장에서 밤을 지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하자 그들은 롯의 집에 들기로 하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큰 상을 차리고 누루가 앉은 빵을 구워주자 그들이 먹었다. 그들이 아직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다. 성읍의 시내들 곧 소돔의 사내들이 젊은이로부터 늙은이까지 온통 사방에서 몰려와 그 집을 에워쌌다. 그리고서는 롯을 불러 말하였다. 오늘 밤 당신 집에 온 사람들 어디 있어? 우리한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여자들과 재미 좀 봐야겠어. 롯이 문 밖으로 나가 등 뒤로 문을 닫고 말하였다. 형제들 제발 나쁜 짓 하지들 마시오. 자,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둘 있어. 그 아이들 당신들에게 내어줄 테이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다만 내 지붕 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들에게는 아무 짓도 말아주시오. 그러나 그들은 비켜라 하면서 이자는 나그네 살이하려고 이곳에 온 주제에 재판관 행세를 하려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저자들보다 너를 더 고약하게 다뤄야겠다 하고는 그 사람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문을 부수려 하였다. 그때 그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집 문 앞에 있는 사내들을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눈이 멀게 하여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롯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가족들이 여기에 또 있어. 사이들과 그대의 아들, 딸들, 그리고 성읍에 있는 그대의 가족을 모두 데리고 이곳에서 나가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파멸시키려 하오. 저들에 대한 원성이 주님 앞에 너무나 크기 때문이요. 주님께서 소돔을 파멸시키려고 우리를 보내셨소. 롯은 밖으로 나가 장자 자기 딸들을 데려갈 사위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곳을 빠져나가게 주님께서 곧 이 성읍을 파멸시키실 것이네. 그러나 사위들은 롯이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이 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자, 이 성읍에 볼이 내릴 때 함께 휩쓸리지 않으려거든 그대의 아내와 여기에 있는 두 딸을 데리고 어서 가시오. 그런데도 롯이 망설이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읍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주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롯의 가족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달아나 목숨을 구하시오. 뒤를 돌아다봐서는 안 돼요. 이 들판 어디에서도 멈추서지 마시오.
휩쓸려 가지 않으려거든 산으로 달아나시오. 그러나 롯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리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 종이 나리 눈에 들어 나리께서는 이제껏 저에게 하신 것처럼 큰 은혜를 베푸시어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재앙에 휩싸여 죽을까 두려워 저 산으로는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저 성읍은 가까워 달아날 만하고 자그마한 곳입니다. 제발 그리로 달아나게 해주십시오. 자그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목숨을 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롯에게 말하였다. 줬소. 내가 이번에도 그대의 얼굴을 보아 그대가 말하는 저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소. 서둘러 그곳으로 달아나시오. 그대가 그곳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내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리하여 그 성읍을 조아르라고 하였다. 롯이 초하루에 다다르자 해가 땅 위에 솟아올랐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이 계신 곳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퍼부으셨다. 그리하여 그 성읍들과 온 들판과 그 성읍의 모든 주민 그리고 땅 위에 자란 것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니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님 앞에 서 있던 곳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판에 온 땅을 내려다보니 마치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그 땅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그 들판의 성읍들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롯이 살고 있던 성읍들을 멸망시킬 때 롯을 그 멸망의 한가운데서 내보내 주셨다. 모압족과 암몬족의 기원. 롯은 초하루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두 딸과 함께 살았다. 초하루에서 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롯은 자기의 두 딸과 함께 굴속에서 살았다. 그때 맏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풍속대로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구나. 자,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게 하고 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누워 그분에게서 자손을 얻자. 그날 밤에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들게 한 다음 맏딸이 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그러나 그는 딸이 누웠다 일어난 것을 몰랐다. 이튿날 맏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간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게 하자. 그리고 네가 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워라.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서 자손을 얻자. 그래서 그날 밤에도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들게 한 다음 이번에는 작은 딸이 일어나 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그러나 그는 딸이 누웠다 일어나는 것을 몰랐다. 이렇게 해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 맏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그는 어느 날까지 이어 오는 모압 족의 조상이 되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그는 오늘날까지 이어온 암몬인들의 조상이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네겝 땅으로 옮겨가서 카데스와 수르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그라르에서 나그네 살이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라르 임금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데려온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여자는 임자가 있는 몸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당신께서는 죄 없는 백성도 죽이십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저에게 이 여자는 제 누이입니다 하였고 그 여자 또한 스스로 그는 제 오라비입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흠없는 마음과 결백한 손으로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꿈에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흠없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 줄 안다.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준 이가 바로 나다. 내가 그 여자를 건드리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은 예언자이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딸린 자들이 모두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알아두어라.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종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서 그들에게 이 일을 낱낱이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어째서 이런 짓을 하였소? 내가 그대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대는 나와 내 왕국에게 이렇게 큰 죄를 끌어들였소? 그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나에게 저질렀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는 도대체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질렀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심이라고는 도무지 없었어.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하고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여자는 정말 나의 누이입니다.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달라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게 하였을 때 나는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에게 당부하였는데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당신의 오랍이라고 말하시오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양과 소, 남종과 여종들을 데려다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주었다. 그러고 나서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보시오, 이 땅이 그대 앞에 펼쳐져 있으니 그대 마음에 드는 곳에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온전 찻잎을 주었소. 보시오, 그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 앞에서 그대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요. 이로써 그대는 모든 면에서 결백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셨던 것이다. 이삭이 태어나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해주시니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대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께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 되었다. 사라가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는 이마다 나한테 기쁘게 웃어주겠지. 그리고 또 말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감히 말할 수 있었으랴. 그렇지만 내가 늙은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하가르와 이스마엘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저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일이 무척이나 언짢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내 여종 때문에 언짢아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라.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나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자식이니 내가 그도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가르에게 주어 어깨에 매게 하고는 그를 아기와 함께 내보냈다. 길을 나선 하가르는 부에르세바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그 여자는 아기를 덤불 밑으로 내던져 버리고서는 활 한 바탕 그리만큼 걸어가서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았다. 아기가 죽어가는 꼴을 어찌 보랴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그는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하느님께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느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가르를 부르며 말하였다. 하가르야, 어찌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자기의 저기에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가서 아이를 들어 올려 내 손으로 꼭 붙들으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하가르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가 우물을 보게 되었다. 그는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고 아이에게 물을 먹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그는 자라서 광야에 살며 활잡이가 되었다. 그는 파란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계약.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수인
피콜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는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계시는구려. 그러니 이제 그대는 나와 내 자식들과 내 후손들을 속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대에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나와 그리고 그대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을 그렇게 대해줄 것을 여기에서 하느님을 두고 나에게 맹세해 주시오. 아브라함은 맹세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따졌다. 아비멜렉이 대답하였다. 누가 그런 짓을 하였는지 나는 모르고 그대도 나에게 말해준 적이 없지 않소? 나는 오늘까지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소.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들과 양들을 데려다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은 까닭이 무엇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 어린 암양 7마리를 내 손에서 받으시고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사실을 대하여 증인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두 사람이 거기에서 맹세를 했다고 하여 그곳을 브에르세바라 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브에르세바에서 계약을 맺은 다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수인 피쿨은 일어나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에르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한 하느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에서 나그네 살이하였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번제물을 살을 장작을 팬 뒤 하느님께서 자기의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째 되던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그곳을 볼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번제물을 살을 장작을 가져다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하고 부르자 그가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리고 나서 아들 이삭을 묶고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 나를 위해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뿌리 걸린 수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수장을 끌어다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고들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희 후손들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함께 브에르세바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브에르세바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우 나호르의 자손. 이런 일들이 있은 뒤 밀카도 아브라함의 아우 나호르에게 아들들을 낳아 주었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다. 곧 맏아들 우츠 그의 아우 부즈
아버지인 크무엘, 그리고 케셋, 하조, 필다스, 이들라 부투엘이다. 이 부투엘이 레베카를 낳았다. 이 여덟을 밀카가 아브라함의 아우 나홀에게 낳아주었다. 나홀에게는 러우마라는 이름을 가진 소실이 있었는데 그도 테바, 감, 다스, 마이카를 낳았다. 사라의 죽음과 막펠라의 무덤.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산 횟수이다. 사라는 가나안 땅 키에랏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피 울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앞에서 물러나와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는 이방인이며 그리민으로 여러분 곁에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여러분 곁에 있는 묘지를 양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히타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나리 들으십시오. 나리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제후이십니다. 우리 무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나리께서 고인을 모시겠다는데 그것이 자기 무덤이라고 해서 나리께 거절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어나 그곳 주민들 곧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기꺼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 말을 듣고 수아르의 아들 에프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있는 막펠라 동굴을 나에게 양도하게 해주십시오. 값은 드릴 만큼 다 드릴 테이니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나에게 묘지로 양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에프론 히타이트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은 성문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 사람들이 모두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날이 아닙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나리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굴도 드리겠습니다. 내 결례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드릴 터이니 거기에다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곳 주민들 앞에 큰절을 하고 그곳 주민들이 듣는 데서 에프론에게 말하였다. 제발 그대가 나의 말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밥값을 드릴 테니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죽은 내 아내를 거기에 안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나리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느 400세겔짜리 땅이 저와 나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프론의 말에 따라 히타이트 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이 밝힌 가격 언 400세겔을 상인들 사이에 동용되는 무게로 달아내어 주었다. 그리하여 마므렛 맞은쪽 막펠라에는 에프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과 그 밭 사방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되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마므렛 곧 헤브론 맞은쪽 막펠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도 넘어와 그의 묘지가 되었다. 이삭과 레베카의 혼인. 아브라함은 이제 늙고 나이가 무척 많았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아보는 집안의 가장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내 손을 내 산에 내 살에 넣어라. 너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족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된 여자를 데려오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드님을 나리께서 떠나오신 그 땅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내 아들 그곳으로 데려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의 하느님이신 주님 곧 나를 아버지의 집과 내 본고장에서 데려오시고 내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신 그분께서 당신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어 내가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올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려면 너는 나에게 한 맹세에서 풀리게 된다. 다만 내 아들만은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사태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셨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떼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또 주인의 온갖 선물을 가지고 나우러 가서는 성읍인 아람 나하라임으로 길을 떠났다.
그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 저녁 때 성박 우물 곁에 낙타들을 쉬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샘물 곁에 서 있으면 성읍 주민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그대의 물동이를 기울였어 내가 물을 마시게 해줘 하고 청할 때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바로 그 소녀가 당신에게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여자에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당신께서 제 주인에게 자유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아우 나호로의 아내인 일가의 아들 부드엘에게서 태어나 레베카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 이 소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아주 예쁜 처녀였다. 그가 샘으로 데려가서 물동이를 채워 올라오자 그 종이 그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좀 들이키게 해주시오. 그러자 그가 날이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는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었다. 이렇게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해준 다음 레베카는 낙타들도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계속 기르다 주겠습니다 하면서 서둘러 물동이에 남아있는 물통에 붓고는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달려갔다. 이렇게 레베카는 그 낙타들에게 모두 물을 기르다 주었다. 그러는 동안 그 남자는 주님께서 자기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려는지 알아보려고 그 처녀를 말없이 쳐다보고 있었다.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그 남자는 무게가 반 세겔 나가는 금 코걸이 하나를 그 처녀의 코에 걸어주고 무게가 금 13겔 나가는 팔찌 2개를 팔에 끼워주고는 말하였다. 그대가 누구의 따님인지 나에게 말해주오. 그대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밤을 지낼 수 있는 자리가 있겠소. 레베카가 그게 말하였다. 저는 밀카가 나홀에게 낳아준 아들 브두엘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말하였다. 저희 집에는 꼴과 예물도 넉넉하고 밤을 지낼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어 주님께 겸비하고 나서 말하였다. 나의 주인에게 당신 자애와 신의를 거절하지 않으셨으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는 참이 받으소서. 주님께서 이 몸을 내 주인의 아우 집에 이르는 길로 이끌어 주셨구나. 그 소녀는 달려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레베카에게는 라빈이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라빈은 샘에 있는 그 사람에게 뛰어나갔다. 그는 코구리와 누이의 팔에 걸려있는 팔찌를 보고 또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고 말하는 누이 레베카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남자에게 간 것이다. 가서 보니 그는 아직도 샘물 옆 낙타 곁에 서 있었다. 라반이 말하였다. 주님께 복받으신 분이시여 들어오십시오. 왜 밖에 서 계십니까? 제가 집을 치워놓고 낙타들을 둘 곳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자 라반은 낙타들이 짐을 부리고 낙타들에게 꼴과 여물을 주었으며 그와 동행자들에게 발짓을 물을 주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먹을 것을 차려놓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저의 볼일을 여쭙기 전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자 라반이 말씀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주인에게 복을 내리시어 그분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에게 양과 소,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들을 주셨습니다. 제 주인의 부인인 사라가 늙음하게 제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주셨는데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제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족의 딸들 가운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안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주인에게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하리었더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시어 내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 주셨소. 너는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 친족에게 가기만 하면 너는 나에게 한 서약에서 풀려난다. 그들이 여자를 내주지 않아도 너는 나에게 한 서약에서 풀려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샘터에 다다라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여행의 목적을 제발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샘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나오면 그에게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좀 마시게 해주오 하고 말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저에게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기르다 주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바로 그 주님께서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해 정하신 여자에게 해주십시오. 제가 마음속으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레베카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와 샘터로 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어 하였더니 서둘러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였습니다. 제가 그에게 그대는 누구의 따님이요? 하고 물었더니 밀카가 나홀에게 낳아준 아들 보투엘의 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코에 코골이를 걸어주고 두 팔에는 팔찌를 키워주고 나서 무릎을 꿇어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참여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제 주인의 아우님 딸을 주인 아들의 아내로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저희 주인에게 자애와 신의를 베풀어 주시려거든 그렇다고 제게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자 라반과 보투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께서 비롯된 것이니 우리가 당신에게 나쁘다 좋다 말할 수 없습니다. 레베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에게 되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 종은 금은 패물과 옷가지들을 꺼내어 레베카에게 주고 또 레베카의 오빠 어머니에게도 값진 선물을 주었다. 종과 그의 일행은 먹고 마신 뒤 그곳에서 밤을 지냈다. 이튿날 아침 모두 일어났을 때 그 종이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자 레베카의 오빠 어머니는 저희를 다만 며칠이라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더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가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제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 주셨으니 주인에게 갈 수 있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 애를 불러다가 직접 물어봅시다 하고는 레베카를 불러 그에게 이 사람과 같이 가겠느냐 하고 묻자 그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누이 레베카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과 함께 보내면서 레베카에게 축복하였다. 우리 누이야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희 후손은 적들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레베카는 몸종들과 함께 일어나 그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이리하여 그 종은 레베카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때 이삭은 부에로 라하의 로이를 떠나 네겝 땅에 살고 있었다. 저녁 무렵 이삭이 들에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떼가 오고 있었다. 레베카도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서 얼른 낙타에서 내려 그 종에게 물었다. 들을 갈로지러 우리 쪽으로 오는 저 남자는 누굽니까? 그 종이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레베카는 너울을 꺼내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은 이삭에게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삭은 레베카를 자기 어머니의 사라의 천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삭은 레베카를 사랑하였다. 이로써 이삭은 어머니를 여인 뒤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